감사합니다. 눈 오는 2월 첫 월요일 새벽 올라왔습니다. 월삭 기도회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월삭에 올라와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통함을 아신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2월 한 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주여 나를 지나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나가소서. 뒷문 내려오시면 뒤에 등이 나갔더라고요. 깜깜한데 자동 등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시고, 앞문도 추위 때문에 자동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앞문 나가실 때 닫아만 놓지 말고 위에 꼭 그 스위치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등은 14년 전에 설치했는데 14년 쓴 것 같아요. 앞에 자동문도 벌써 2번 망가졌는데, 이렇게 망가지면은요 제가 못 고치죠. 자동문 같은 건 고치는 분이 와서 만져주셔야 되죠. 한번 불러야 되죠. 지나가야 됩니다. 추위가 좀 지나면. 우리 삶에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버티면 안 돼요. 그걸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요청하시고 그분이 지나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2월 달에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믿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면 어떡하냐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을 갖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때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을 내려놔요. 그걸 낙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낙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걸 낙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 갖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고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믿음을 내려놓는가? 내가 원하는 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을 뭐라 그러면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 그게 뭐냐면 견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견디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견디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니까 낙심이 돼요.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삶에는 이스마엘이 되게 많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견디지를 못해서 내 방식으로 해봐야지.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이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견디면은 이삭을 주시고 견디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주세요. 그래서 견딘 자에게는 진짜고 견디지 못하면 짝퉁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만든 사람만 알아요. 가짜는 내가 만든 거고요. 진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만들면 우상이 되는 거고 가짜.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진짜인 거죠. 교회도 그래요. 사람이 만든 교회는 가짜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진짜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진짜고 내가 만든 인생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2월 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견디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86세에. 왜?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요즘 하나님 나 안 찾아오시지? 육으로 사니까. 그 육이 다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또 줘봐야 견디다가 안 되면 낙심이 되면 또 자기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있는 게 때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육으로 열심을 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는 가는데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 약속을 다 내 육으로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이 죽을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스스로 나를 죽여야죠. 스스로를 못 죽이는 분이 있어요. 자기 육, 혈기를. 그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왔대요. 이게 뭐야? 이제 육으로 할 수 없는 나이에, 한계에,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새 그릇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방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뭐예요?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근데 18장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데, 근데 이 말씀 18장을 그림 동화나 아니면 그림 성경 이렇게 애들 보면 집에 누워 있는 걸로 많이 그려놓더라고요. 아니죠.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상수리 나무 아래 사람 셋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셋.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푸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천사 둘, 하나님과 그룹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뭐래요?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기가 가서 붙잡는 거죠. 붙잡아요. 그 셋을 지나가는데 장방문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갖고 2절을 보니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GD 영상을 많이 봐요. 지드래곤. 제가 이름이 용진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드래곤 스타야 그랬거든요. 얼굴용 별진인데 내가 드래곤 스타야. GD가 언제부터 지드래곤 그러더니 저 내가 하는 식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지드래곤을 보면 왜 보냐면 춤을 진짜 잘 춰요. 근데 인사를 잘해. 지드래곤 인사법이 뭔지 알아요? 배꼽 인사. 어디를 가면 후배나 누가 나타나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공항에 갔는데 샤넬백을 긴 거를 메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그냥 팬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90도로 인사하다가 샤넬백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떨어지고, 누가 부르기만 하면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꼽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목례도 잘 안 하죠. 눈 인사도 잘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법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언제 찾아오시죠? 데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아버지가 가나안 땅 간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우루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오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로 찾아온 거예요? 소리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예요? 말씀을 영접한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뭐를 해도 마음을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뭐만 받아들여요? 정보, 좋은 거, 지식 아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그 영접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국 갑니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사레가 그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대화가. 그 다음에 17장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자, 지금까지 17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밖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리로, 환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지나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 어려서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지나가면 어떡하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자가 된 청소부 뭐 저분이 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제가 요즘 그 구독하는 거 하나 있는데 감동을 주는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건설회사 회장 아들인데 그 회장님이 재산이 20조랍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제가 교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단어도 고급지게 써야 돼. 사귀는 여자, 교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건 왜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냐? 그래, 뭐 하는 여자냐? 은행 다닙니다. 고아라 집사님이 생각나네. 은행 다닙니다. 그러냐? 은행 직업 좋지.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냐? 고아입니다. 고아? 안 돼. 고아에게 너를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요. 변장을 해요. 노숙자로. 노숙자를 찾아가 갖고 신분증을 빌립니다. 사연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노숙자가 빌려줘요. 그래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은행을 찾아갑니다. 8,000원을 저금하는데 다 쫓아내는데 그 여자 대리인데 그분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통장도 만들어주고 다음날 또 와요. 친구한테 1,000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기 VIP 손님이 왔는데 1,000원을 보내줘요. 다음에 또 와요. 어느 날은 은행 앞에 앉아갖고 굶고 앉아있는데 점심시간에 내려오다가 자기가 사온 음료수도 줘요. 애가 착하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며느리 때 깜된 여자를 계속 테스트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거지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은행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점장이 그 거래업체 하여튼 뭐 이렇게 수수료 문제가 그리고 이 대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회장님이 그걸 알고 가서 이제 제대로 옷을 입고 가갖고 정리를 합니다. 그 나중에 며느리가 돼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분이 원래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건 골라갖고 받는 게 아니죠. 평소에 영접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죠. 그럼 회장님이면 잘 영접하고 진짜로 노숙자면 영접 안 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영접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90도가 영접이 몸에 배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나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인사하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지옥 가요. 세게 얘기하면. 인사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렇게 배우면 좋겠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 달려가서 맨발로 몸을 땅에 굽혀 90도도 아니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주여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기에 머무르시옵소서. 이 얘기인 거죠. 얼마나 엎드려 나그네인데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많이 지나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을 못해서 지나가신 거지.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간 계기가 뭐냐면, 저희 집 목회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있던 교회 지방이라 그러죠. 동대문 지방이었는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뭐 다 모여서 방학 내내 준비해갖고 대학교 같은 데를 빌려서 그때 뭐 애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전 신학생, 그다음에 뭐 선배들 되게 많죠. 목사님들도. 가서 열심히 했어요. 인사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1학년 마칠 때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나가서 전도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가는 법을 알아야죠. 근데 전화가 한 통화했습니다. 그때 저를 보셨던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쟤 누구냐고. 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교회 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제 연락처를 알아내신 거죠. 그러다가 전도사 나갈 때 되면 나한테 연락해줘.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친구 교회가 있는데 갈 테냐고. 그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처음 연락 오는 교회 갈게요. 근데 아는 데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처음 연락 오는데. 근데 어느 날 삐삐가 울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교회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멘 했죠. 그래서 도봉산 밑에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두 번째 교회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닫았어요, 문을. 나중에 서울에서 목회를 못하고 목사님이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1년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 도서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밑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밑에 교회 있거든요. 서대문 교회라고. 거기 전도사님이 도서실로 찾아오셨어요, 저를. 평소에 인사 잘하고 다녔더니. 그러더니 저를 찾아갖고 도서실을 다 뒤져서 용진아,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찾는데 네가 생각이 났어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볼까? 그래서 그 시간에 타고 가갖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개척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나가나 아는 분도 없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랜만에 아는 분이 지나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신학생 선생님이 윤상호 목사님 다음으로 왔던 되게 오래됐죠. 지나가다 옆모습이 그분인 것 같아갖고 가서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저 용진인데 그랬더니 용진이 아니야 그러더니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차 한잔하재요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연락 오셨어요. 자기가 단독 목회하는데 부목사 가는데 자기 교회 올 생각이냐고. 그 갔더니 계약서 그냥 주시고 그래서 개척교회 나갔어요. 개척교회 나가가지고 지방에 나가면 인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이전도사야 얘 나하고 공부하러 다닐래? 그러더니 감리사님이 저 데리고 공부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더니 감리사님이 어느 날 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감리사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야 니네 옆골목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차렸어. 밥 먹으러 와. 갔죠. 그랬더니 월세를 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요. 그냥 여러분도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냐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다가 베드로에게도 들어갔다가 그러시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하실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하실 때도 있고 완전히 성육하신 예수님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지나가는 것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시기가 힘들겠죠.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여러분이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지나가면 문 열고 나와 인사하고, 달려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어깨도 칠 줄 알고, 반가워요. 그럼 신기하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지나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나가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지나가는지 저 사람을 통해 가는지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염소와 양을 가르시는데 염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는 니들만 먹었고 니들밖에 모르고 내가 배고프고 헐거울 때 니들은 날 돌보지 않았다. 그때 언제 지나가니? 언제 지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게 나였어. 근데 양들은 니네가 날 섬겼어. 저희가 언제 섬겼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가난했던 굶고 있던 게 나였어.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이게 열려지면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내가 지나가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모시는 거죠. 내 집에.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다 발을 씻겨드려요. 발을. 최고의 섬김이죠. 뭐 이들은 발이 들어오니까 발을 섬기고 엎드려서 세족식 하네.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야,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해줄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할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안 되냐면요, 자꾸 내 입장에서 해서 그래요. 내 입장. 어제 우리 젊은 애들 데리고 너네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기도 제목이 다 내 입장이야. 내가요 이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로 바꿔봐.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야,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보라고. 내가 원하는 청라신령교회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라신령교회는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뭘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저분이 원하는 게 뭘까? 스스로 힘들겠지, 발 닦아드려. 시장하겠다, 떡 갖다 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까? 프레시하게, 시원하게. 난 널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 이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사례를 불러. 야, 빨리 가서 반죽해갖고 떡 만들어 와. 야, 저기 가갖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갖고 와. 송아지 요리 먹어보셨어요? 전 먹어봤는데 아주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도살장 다니는 집사님이 계셔서 송아지 요리라고 저희 아버지를 한번 갖다 줬는데 송아지를 어떻게 먹어? 맛있던데요. 송아지 요리, 그 다음에 젖을짜, 우유, 요리를 만들어 갖고 와. 갑자기 뭐가 돼요? 미쉐링이든 미쉐린? 요리를 만들어 갖고, 아니 발만 닦아주는 사람이 갑자기 요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긴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드셨어요. 자, 영접 다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섬김. 영접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섬겨야 돼요. 이걸 10초 안에 하실 수 있어야 돼. 10초 안에. 여러분, 오늘 눈 많이 왔잖아요. 눈. 어제는 예배당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인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제 따뜻하지 않았어요? 6시부터 와서 뗐어요, 여러분. 진짜로. 11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따뜻하면 좋겠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분은 김포에서 오고, 어떤 분은 광명에서 오고, 어떤 집은 분당에서 오는데 들어오면 따뜻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너무 또 더우면 안 되니까 중간에 껐다가. 오늘은 눈이 왔어요. 눈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차를 이렇게 대면 발이 여쯤에 떨어지겠지? 그 발 닿는 부분만 쓸어주는 거죠. 저쪽에서도 한두 명이 오겠지? 그럼 해미루 쪽도 걸어올 수 있게 눈을 쓸어주고. 이게 10초 안에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면 영접과 섬김이 10초 안에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눌러주고. 몇 층 가세요? 내릴 때 좀 손으로 막아주고. 저 엘리베이터 타면요 가끔 강아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에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꼭대기층 진짜 더럽게 못됐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기획사 같은 거 하는 사장님인 것 같은데 애들도 싸가지가 없어. 개를 안고 타면요 사람이 짖으면요 말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머 우리 애한테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짖잖아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근데 밑에 층에 사는 분은요 폭스테리어 기르는데 사냥개거든요. 그분은 딱 하면 입을 꽉 잡고 돌려서 주인이 이쁘면 개도 이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10초 만에 돼야 된다니까요. 영접과 섬김이 10초 안에 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영접 따로 섬김 따로. 영접을 했는데 섬기는 건 모르래. 다음 주에 섬겨야 되겠다. 그럼 지나가신다고요. 영접과 섬김이 한꺼번에 돼야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이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잘 믿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은 잘 못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안 믿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저 집에 왔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른데? 여러분들이 항상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상상으로 믿는 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왜 이런 모양으로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걸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 그대로. 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나 보다. 아, 이런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주시고 또 주시는데 계속 주시는 거. 자, 보세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방향만 가르치죠.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위에서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 12장에선 방향만 얘기해요. 위에서. 옥상에서 야야 일로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오시면 뭐예요? 옆에 오시면 대화를 하죠. 뭐가 어려워? 우리 집에 들어오셨네. 우리 집에 들어오셔갖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다 살펴보죠. 여러분 누구네 집 가면 안 살펴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의 필요를 다 알게 되죠. 밖에 계신 하나님을 지나가지 않고 영접하고 섬기면 섬김을 받는 동안에 주님이 내 형편을 살피신다고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지하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세브란스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서울 재활병원 분들하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50명이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때 나이도 어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뭐 책자도 만들고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막 한국인의 밤도 하고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아유 우리 전도사님 그러고.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했더니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세브란스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10명이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러더니 우리 지하실 교회에 이렇게 와갖고 창립 예배 드릴 때 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저희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립 예배할 때 특송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특송해 줬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저 가서 열심히 해줬더니 그러더니 수요일 예배마다 와주시더라고요. 주일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수요 예배는 전도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더니 수요 예배를요 1년인가 2년을 와주셨어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간호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설교해 주세요. 저 그래서 가서 설교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나이 드신 암센터에서 컴퓨터로 그런 거 작업하시는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교회 차가 없네요. 자기가 차를 바꾼대요 이번에. 그더니 자기 타던 차를 절 주시더라고요. 티코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이거 드릴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접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삶에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필요한 걸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구하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 이게 필요하네. 그리고 다 해주신다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오래 예배를 드리시더니 전도사님 교회 간판하고 내가 이거 붙이는 건 다 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집 형편을 보니 부부관계도 안 좋고 다 늙어서 노인네들끼리 에휴 저것들이 그래 내가 빨리 이루어주마.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주시죠.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여러분 2월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지나가다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아픔을 하시고 내년 이맘때 다음 달 이맘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으세요.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다 아시는 거죠. 집안을. 신방 모셨는데 방에서 안 나오는 거 다 아시고.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 뒤에서 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죠. 이거 비웃음이에요.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하나님이 나를 갖고 농담하시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얘기하시죠.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영접할 때 실은 그 머리 숙임 90도 배꼽 인사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행위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 비웃었지?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안고 있게 될 거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안 믿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아유 내 삶에 무슨 그런 일이 생겨. 아유 무슨 내가 뭐 목회를 하고 교회가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생겨. 우리 집 애들이 무슨 그런 일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저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죠. 아유 무슨 그런 게 생겨.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집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안 만나서 겁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고 정말로 다 보고 계셔요. 때로 그런 것 안 느끼고 10원 한 장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10원 한 장까지? 지난주에는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르신이 계셔서 카톡에 뜨더라고요. 생신이라고. 저기 지방에 사는 분인데 하나님이 계속 연락해봐. 그래서 생일 선물 보내드렸죠.
전화해서 용돈이에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 또 바로 다른 걸로 또 갚아주세요. 그 영접은 뭐냐면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10원 한 장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영접해야 돼요. 섬김으로. 섬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밖에서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영접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일터에 2월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고 나가 일할 때마다 주님 지나가지 마옵시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줄 알아요. 주님 지나가지 마옵시고.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진료를 아침에 놓습니다. 모든 진료를.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7시면 피 뽑고 어떤 날은 검사가 1시야. 그런데 가서 피 뽑고 또 뭐 검사 있으면 그냥 가요. 기도하고. 그럼 신기하게 해드릴게요. 오전에 끝나요. 거의 다. 하나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지 마옵시고 2월달에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영접하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영접하고 살아. 인사 잘하고 살아. 섬기면서 살아. 그럼 지나가는 하나님 붙잡는 거야. 엄마 내가 이런 분을 만났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저는 애들 기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요. 엄마 저분이 이렇게 해줬어.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이거 가르치세요. 그러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나가는 하나님 붙잡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겠죠. 먼 하늘에서 방향을 지시하여 주시고 꿈에 찾아오시고 옆에 찾아오시고 그러다가 오늘은 그 집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볼 때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에 나를 지나가 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지나가 주세요. 혹시 오늘 지나가시지 않을까 이 기대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섬김과 영접으로 지나가는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최고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훑으십니다.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이 가정에 내가 아이를 속히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가십니다. 오늘 지나가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여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이들로 외롭고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